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자신이 시비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분쟁과 다툼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목까지 열심히 다 하자 그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모두 다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은 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바울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계셨는데요. 주후 70년부터 107년까지 37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 날마다 순교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붙들려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도중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그는 그렇게 바라던 순교를 했습니다. 주후 108년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의 원형극장에서 짐승들에게 물려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자기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돈을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허무로의 소환이고 명예를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대중들에게 잊혀짐이고 권력을 위해 사는 이에게 죽음은 영향력의 상실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런 거죠. 허무로 돌아갈 것 같고 대중들에게 잊혀질 것 같고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러니 죽음이 다 두렵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바울이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둘은 뭘까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 이 구절에서는 뭘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연합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죽음 이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누군가는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죽어봤냐?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죽어서 가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자, 11장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진실하다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을 믿지 않지요. 주님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을 성경의 기록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천국은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시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죠. 우리 이 세상에는 눈물도 많지만 그곳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엔 아픔도 죽음도 상처받는 일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질고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땅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갈등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분명 죽는 것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또 선택을 할까요? 바울은 사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에 좋은 선택이라고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려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먼저 보시면 너희의 간구, 누구의 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이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로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확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풀려나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 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살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다 좋지만 죽는 것 주님의 손에 맡기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 않을 때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지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바라며 감옥에 있지 않을 때에도 내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내 몸. 그런데 22절과 24절에 보면 또 몸과 비슷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3절에 있는 몸과 22절, 24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몸을 뜻하는 단어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와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마는 구원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의 동사인 소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몸,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 거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구원받은 내 몸을 사용해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몸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는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살겠다 하는 거죠. 반대로 죽어서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이 말한 대로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향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지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우리가 더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고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서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 서시를 책받침에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건 25살의 젊은 윤동주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소망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죠. 하지만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향점, 그 지향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러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긴 하지만 별이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저의 시의 해석에 대해서 손을 들고 반기를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극히 신앙적인 관점으로 서시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바람에도, 스치는 바람에도 막 괴로워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다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심삼일을 깨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일마다 작심하는 거예요. 3일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로 이게 사나 죽으나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인생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살든 죽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같은 지향점을 갖고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